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말씀부터 우리 1절로 말씀부터 믿음을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밤도 주님 안에서 쉬게 하시고 또 한 날을 허락받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읽고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이 축복인 걸 믿사오니 하나님 능력과 축복의 역사를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 또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내 소리로 아멘 하고 받으시면 하나님 말씀의 능력, 또 축복,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14장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14장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사건, 또 그 다음에는 무리를 거르신 사건, 그 다음에는 무리를 거르신 사건, 특별히 또 무리를 거르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무리를 2번이나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 갈 때 걸고 그 다음에 올 때 걸을 수 있다는 사실. 그때 주님께서 말했던 제자 베드로에게 말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심하게 되면은 결국은 여러분 세상의 바람에, 환경에, 그다음에 마귀의 사탄의 장난에 우리가 여러분 넘어가게 돼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늘 우리를 의심하게 만들어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잘 살고 있는 아담 부부에게 특별히 하와가 와서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의구심을. 야, 이거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 그래서 이 많은 것 중에서 정말 먹지 말라 그랬냐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여자가 그 말에 의구심이 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늘 우리 삶 속에서 의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마음과 생각으로 환경으로 오는 많은 것들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 지금 그때라 그랬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나와 그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주목해서 또 하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서기관이라는 부분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논쟁을 일삼고 그랬는데 지금 서기관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결국은요 예수님에 대한 그다음에 의구심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박해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책잡을 것을 더 찾기 위해서 감시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어떤 핍박의 여지가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파견된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와서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왜 파견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의 제자들이라는 부분인데 그 제자들이 뭘 했다는 겁니다. 장로들이 말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 이유가 뭐예요? 떡 먹을 때 왜 손 안 씻냐는 거예요. 떡 먹을 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밀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보리밭 사이를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뭐예요? 보리를 꺾어 먹을 때 이때는 서기관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당신의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것은 안식일의 법에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책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거 당신들 지금 제자들이 법을 범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오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그러는데요. 이 장로들이라는 말이 톰프레스 비페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연세가 많은 자, 특히 그 당시에는 율법에 능통한 자입니다. 또 랍비 종교 지도자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장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이들은요 율법이 해석의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에 능통하기 때문에 율법의 해석의 권위를 인정받았고 또 그 해석뿐만 아니라요 그들에게 해석을 부탁하기도 했고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율법보다도 더 존중을 받았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의 전통이 유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전이라는 단어가 유전이 뭐예요? 유전. 부모 DNA 받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유전은 파라도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넘겨주다, 전해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구전으로 전해오던 조상 때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던 어떤 일종의 행위법입니다. 행위법. 예, 이것을 전통이라 해요. 전통의 법. 여러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 이번에 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BC 300년부터 AD 800년 사이에 이렇게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유대인들이 구전적으로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다 율법들을 집대성한 겁니다. 모아가지고 책자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만든 문서화된 것이 뭐냐면 뭔 줄 아세요? 탈무드예요. 탈무드. 이게 탈무드라고요. 이왕 탈무드 말했으니까 탈무드에 대해서 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요. 탈무드는요 두 분류로 됩니다. 하나는 내용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문체면으로 분류되는 탈무드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분류된 탈무드가 또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여러분 아마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막을 강의할 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가 미시나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말할 때 미시나 미드나 뭐 이렇게 쓰는 미시나라는 것인데 이 미시나라는 말이 반복이라는 겁니다. 미시나는 율법의 세부 규정을 담은 거예요. 세부 규정.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탈무드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미시나와 또 하나는 게마라라고 합니다. 이 게마라는 보안이라는 뜻이에요. 보안. 그래서 미시나의 주석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상으로 미시나와 게마라가 있고 그다음에 문체면으로는 또 하나가 있는데 할라카 아십니까? 할라카 규범이라는 것이고 이것은 법적 규범을 다루고 있고 또 아마 들은 적 있을 거예요. 학가다는 이야기라는 각종 이야기를 통한 지혜와 어떤 이런 것들이 훈계라는 것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탈무드를 두 가지로 분류했다. 내용상과 그다음에 문체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현재적으로 가장 유명한 탈무드가 뭐냐면 편집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바벨론 탈무드하고 하나는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장로들이 그때 옛날부터 그냥 율법이 아니고 자기네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규정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더 좋아 이렇게 해 가지고 전통으로 쭉 내려오는 것들을 집대성 다시 모아놓은 것이 뭐다? 탈무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히려 이 탈무드 이 규범이 장로들의 전통의 규범이요 율법보다 더 소중하게 더 실제적으로 남용되고 있었고 강요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예,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열심히 어떤 자기네들의 열심이 율법보다 더 강조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위에 있다는 게. 자, 이것을 지적하면서 오늘 본적의 문제가 뭐예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뭘 먹는 겁니까?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떡을. 손을 씻지 않고 이들이 떡을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문제는 물론 문제가 되겠죠. 뭐 지저분하고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요,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은 사실 그 당시에 그냥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먼지가 많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어떻게 보면 풍토, 이런 그런 어떤 풍토적 의미가 보면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거나 그다음에 풍속에서 어떤 위생적 필요에 의한 규정이었어요. 사실은요.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먼지 나고 손 씻고, 우리도 사실 어디 나갔다 오면 손 씻잖아요. 뭐 규범으로 돼 있어요, 이게? 규범으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규범화 만들어 가지고 율법보다도 더 강조해서 그것을, 예, 강요하고 문제시 삼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너무 그냥 그 뭐라 그래요? 결백증이라 그럽니까? 결백증. 뭐 연예인들도 누구 뭐 그런 사람들도 뭐 누구도 있고 뭐 있더만요. 그런 사람들은 처음 이렇게 먼지가 나는 것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결혼도 못하는 등등.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들이 그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3절에 그때 예수님께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히려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반문해요. 네, 다시 반문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너희 전통의 권위가 더 우선이냐? 너희가 이 범하다는 말이 뭐뭐 곁에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인데 파라바이네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곁길로 벗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가야 될 너희들이 율법으로 갈 너희들이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 율법을 더 소중히 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될 너희들이 왜 전통적인 거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더 주장하고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신랄하게 반문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분은요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자기네들을 만들어 놓았던 어떤 613개조의 그런 어떤 조항을 가지고 율법보다 더 앞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규정하고 규례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강요하고 판단하고 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자기네들의 신앙의 계획,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바로 세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모르고요 자기 경험적 자기가 했던 것 이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여기고 신앙의 주장을 가지고 산다면 잣대를 가지고 살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대로 벗어나는 거예요. 곁에서 벗어나는 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의도하심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인가 이것을 바로 알고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여러분 살아가고 또 승리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터전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이 시간도 주여 한번 두 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가르쳐 주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나는 날마다 죽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 말씀만 아버지 하나님 든든히 세워